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여기서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는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불렀다라는 말이 먼 곳을 향하여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이니까 신령선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신령선과 거룩한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의 상호 결합이나 교류가 있었죠. 자, 여기서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것은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자비냐 그랬더니 무리에 대한 자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어떤 상태에 있었죠? 무리들이. 자, 무리는 기역지를 표징한다 그랬죠. 기역지. 자, 기역지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지식들이 있었죠. 무엇에 관한 지혜나 총명, 지식들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그렇죠. 자,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또 절름발이가 걷고, 그렇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 귀머거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매경이 보는 것 안에 있는 것,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지 상태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에서 비롯된 어떤 지식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곧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되는 것에서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치료되는 것에서 그것에 일치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가운데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반드시 거룩한 선과 결합이 돼야 되겠죠. 거룩한 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지금 오늘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온 7개, 빵 7개로 모두 먹고 7개로 남자 4천이 먹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큰 흐름이에요.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으면 그렇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자, 사흘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자, 거룩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지 3일이 됐다. 충만한 상태가 됐다. 충만한 상태가 됐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들, 거룩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새로운 상태로 나가게.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결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선과 결합되기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분한 상태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먹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전유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아직 거룩한 선이 전유되고 있지 못하다. 이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룩한 선이 우리에게 전유가 되려면 앞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앞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기멍어리가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른바리가 거르고 맹인이 보는 이것들이 진정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들에 속한 진정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이 3이란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3이란 숫자가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될 수 있는 선 안에 나가게, 선이 주님에게서 주입된단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더 이상 영적인 시험이 없는 평화의 상태, 그걸 안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결코 기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길에서 기진하지 아니하도록 굶겨서 보내지는 못하겠노라.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호도스, 삶에 속한 진리를 표시한다 그랬죠.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우리 삶에 속한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태도나 행태, 이 가운데에서 혹시 거룩한 진리들에서 이탈해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따라서 결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그 진리들이 활짝될 수 있도록 선을 전유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굶겨보내지 못하겠느라 반드시 선이 전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3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그에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이죠. 자, 주님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광야에 지금 있는데,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아직도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황폐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나이까? 무수한 기억지, 선의 측면에서 무수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수권 선으로 충만하게 할 수가 있나이까?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생각을 했죠. 그렇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말을 하고 있어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죠. 그렇죠. 자, 영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에요. 지각하는 거. 그렇죠? 연기 안에서 지각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죠. 동물들 관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연기, 동물들이 서로 상대해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연기에 의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 우두머리와 졸개를 질서를 정한단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는 대화를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동물들에서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나운 짐승이든지 그렇지 아니한 짐승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성언어, 소위 말하면 무성언어라고 하는 지각으로부터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성언어라고 말을 했는데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성언어에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연기로부터 서로 대화하는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나이까. 자, 선의 측면에서 무수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거룩한 사랑의 손으로 충만해지게 할 수가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빵이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빵은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 진리들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빵 그랬단 말이죠. 진리들에 비롯된 선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여기서 빵이 표징하는 거예요. 사랑에 속한 선을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냐,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렇죠.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랬고,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자, 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큰 거예요.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보다 더 내적인 진리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들이 많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면 몇 개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자,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이 있고, 자, 이것들을 섬기는, 이것들에 종사하는 기억지 안에 있는 뭐예요? 물고기가 표징하는 것.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 낮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다. 낮은 진리들을. 그래서 작은 물고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그렇죠. 물고기는 기억지의 진리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데, 그것이 작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빵 5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선의 측면에서 보다 작은 외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켜서 빵 5개 그랬어요. 빵 5개 외적인 선. 근데 그것이 물고기가 2마리였다라는 말은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취한 기억지 안의 진리들,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의지와 이해에서 이해와 결합된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을 갖다가 물고기 2마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개혁은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중생은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죠.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그동안에 생후 터득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를 시인하는 상태, 그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상태, 그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한 시작한 상태, 그것을 개혁되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7개와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오늘 35절. 이에 무리를 지시하여 명하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내적 인류에서 비롯된 기역지의 통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시하여 명하다 그랬는데, 이 지시하다, 명하다라는 말, 지시하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고, 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기역지 통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 앉게 하시고 그랬어요. 땅 위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교회. 또 다른 말로 겉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제가 그동안에 아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앉게 했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삶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안에 있는 교회죠. 겉사람이 이것들, 선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서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선은 주님에게서 비롯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여기서는 지금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선이니까 온전한 선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악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되어 있는 선이란 말이죠.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렇죠. 주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들을 향해서 모세가 갔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인 제사장을 향해서. 그리고 그 딸과 혼인을 했는데, 이 모세가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은 교회 밖에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유사하게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한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교회가 선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선 위에서 주님께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복종하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하는 것이 선이니까.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그것이 곧 선이라니까. 그것들 위에서 주님이 일한단 말이죠.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는 잔디 위에 앉게 했잖아요. 잔디 위에. 여기서는 땅이고. 잔디는 뭐예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그 지식들에서 개혁이 일어난다니까. 아, 내가 이걸 지금까지 진리라고 여겼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다 이건 무망한 것들이고 거짓된 것들이네, 이거 다. 아까고 거짓된 것들이네.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다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네, 이게 다 엉터리네, 다. 이거 다 쓰레기들이네.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새로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참된 지식들, 진리들이나 참된 지식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여기 잔디를 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땅 위에 일단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겉사람이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빵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사 감사하시고, 자, 빵 7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작은 기역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작다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이코디스, 물고기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과 이것들에 종사하는 기역질의 진리들이 주님과의 결합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의 결합, 또 신령 존재와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감사하다는 말과 축복하다는 말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축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고, 여기서 지금 축복하다, 축사하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에요. 축복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감사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축사하고, 자, 주님과의 교류나 결합이 있었죠. 또 주님의 신령 존재와의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자들에게 주니, 자,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게 임류가 된 것이죠. 임류가 된 것이에요. 뭐가? 선이 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선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지금 결합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말미암아 기역지에까지 계속적인 임류가 있었는데, 그 말이 곧 무리에게 주니라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들이에요. 기억된 지식들을 가리켜서 기역지 그러는 거예요. 자, 기억된 지식들은 오직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들이죠.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도구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또는 종사하는 도구들로 기억적인 지식들, 기억지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행과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겉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거기서 부렸던 계속적인 기억지 임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빵 7개는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하고, 무리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적인 지식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모두 배불리 먹고 다 충만한 상태를 표징하고, 남은 조각 때는 넘치는 조각이, 그러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충분한 것들 또는 충만한 것들을 7개 광주에 차게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으로,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자, 먹은 자는 자, 전유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자는 그 가운데 있는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순진무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진무구. 제가 영적 천적인 것 또는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는 순진무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또는 청적 영적인 순진무구 안에 있는 진리들을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니까 앞에서 막달라 마가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먹은 자가, 남자가 사천이더라 라는 말의 뜻이죠. 남자는 진리들을,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9절 보니까, 그리고 무리를 석방하고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속한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 또는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기역지가 전자의 상태에서 분리되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에서 비롯된 적용, 그렇죠? 적용,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기역지의 교리나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것들이 적용되는 새로운 삶,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가단이 표징하는 영역, 그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가단은 천적인 영적인 상태.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는 영적, 천적인, 신령, 영적, 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막달라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마가다는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그래서 막달라라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상태 또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적 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를 시험하여. 만약에 여기다 예수를 넣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돼요. 문장 구조가, 영적인 뜻에서 문장 구조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신령 천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된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어떻게 가까이 왔다. 자,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측면에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지금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잘 알았던, 익혔던, 공부했던 것 같이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는 거룩한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주님 당시에, 그러니까는 1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종파들인데 이들이 유대교회의 율법, 유대교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유대교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 자체 스스로 의로움만에 있다고 여겼던 그들이란 말이죠. 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보면, 또는 마가복음 12장 8절에서 보면, 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보면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보세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은 23장 8절에서도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있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단어가 사독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사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독의
후손들이 뇌의 사람 제사장들이란 말이야. 사도의 후손들이. 그렇죠? 자, 다윗 시대에 사독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8장, 그 다음에 8장 17절 15장, 그 다음에 18장 19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아주 두루 설명되어 있고, 에스겔서의 43장에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자, 이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상태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이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독한 관능적인 관관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자, 중생의 직전의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직 정리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바리새인들은 언급됐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부인하는 또는 신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나 또는 거부하는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선행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부활은 뭐였어요? 부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세상에서 반드시 새로운 삶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가르침에 따라 선하게 산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부활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데는 영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저 세상에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렇죠? 심판의 부활이 있는 자들은 지옥의 악마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들을 부인한 자들이 여기서 지금 사두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신생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지금, 속사람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인식을 못 한단 말이죠. 그 자신 스스로가 인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과 행동 안에 도둑같이 올 것인데 너는 그 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그 상태에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운데 있음에도 그 자신이 전혀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계속적인 의문과 거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 또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의문이나 거부하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선행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그들 자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표징하는 것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저 세상 삶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그렇죠? 야, 죽음은 끝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나는 거야. 영도 뭐 있기는 뭐가 있어. 다 소멸되는 거고, 육은 죽으면 그냥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사람 그러나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같은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사두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는 제가 달리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시험이 유발됐죠, 그렇죠? 예수를 그를 시험하여 유발된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늘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하는 것이죠. 신령, 인성을. 속뜻에서는 천계를 표징한다. 천계나 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늘과 땅 그럴 때 하늘은 속사람을, 땅은 겉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하늘은 천계를, 땅은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뜻에서 언급할 때는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그랬으니까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징표, 세메이온, 영적인 징표들을, 그렇죠.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것들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야. 확신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한켠에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이 표징하는 것들 내가 지금 있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천계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는 거야. 확진시켜달라는 거야. 지독한 간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은 의문이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이 어디 있단 말이야, 도대체가. 자기 자신 그걸 인식을 못한 데서 생겨나는 이와 같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기를 청하니, 보이기를 청하니, 보이다는 말이 입증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입증해달라. 에피데이크님이. 자, 위에 있는 것들이 입증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에피란 말은 위에란 뜻이에요. 데이크님이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증명해달라. 확신시켜달라 이런 뜻이에요. 표, 증거, 특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청하니 요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했다. 리얼하죠. 그렇죠. 리얼하죠. 자, 이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냐고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명백하게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처절한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한 시험 가운데. 주님, 제가 정말 신령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좀 제발 보여주세요. 나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생생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내가 지옥 안에 있다는 말인가, 천계 안에 있다는 말인가, 내가 도대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가,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인가, 저 자신 알지 못합니다. 2절 보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거룩한 내적 임무에서 비롯된 전자의 사안에 관한 분별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폰이라는 내면적인 지각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너희가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이 예수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말하고 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다. 오후 늦게란 뜻이에요. 오후 늦게. 자, 한 날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오후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 아침, 오후가 표징하는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상태. 그렇죠? 마지막 상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상태. 그렇죠? 한 사람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한 충분한 상태.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생하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 이것을 저녁에라는 뜻이에요. 자, 거듭남의 과정에서 계속적인 질서에서 언급할 때는 종전의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상태. 그것을 오후 늦은 저녁이라는 말로 설명을 여러분들 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5, 6째 날로부터 날이 표징하는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부터 7째 날을 지금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7째 날이 표징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안식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저녁이란 말은 그 가운데 있기까지의 그 가운데 이르는 충분한 상태, 따라서 중생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여기서 오후 늦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붉다, 하늘이 붉다. 그렇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너희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 붉다. 붉다는 불이란 뜻이 이르다. 불. 그렇죠? 불이 뭐예요? 사랑을 표시한다는 말이죠. 너희 마음이 천개 안에 있는 것들은 천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 천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 하늘이 붉으며 너희 속사람이 천개에 속한 천개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선 안에 있고 마음이 붉으며 하늘이 붉으며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다.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 그들의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전적인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붉다, 붉으면 풀나죠, 풀나죠. 불같이 붉다, 붉어지다, 빨갛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날이 좋다, 유디야, 맑은 날씨, 좋은 날 이런 뜻입니다. 맑은 날씨, 괴청하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 천개의 사랑에 속한 지혜 또는 사랑에 속한 지혜, 천개의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 그렇죠? 천개의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 그것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은 가지고 있다는 게 가지고 있다. 그렇죠? 말한다,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을 표징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선한 뜻과 반대로 악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리키는 이 선생이 선을 가리킬 때에는 선한 사람이 될 것이나 악을 가리킬 때에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항상 양자, 선한 뜻과 반대로 악한 뜻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민족들은 선을 표징하나 반대의 뜻에서는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이방이라고 표징하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백성은 진리를 표징하나 반대로는 거짓 다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유다가 선을 표징하나 유다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될 때에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악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지혜나 총명, 믿음을 표징하나 반대의 뜻은 거짓된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항상 선한 뜻과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에, 아침에 이런 뜻이에요. 새벽인데, 이른 아침이니까 새벽을 가리키는 말. 플로이, 새벽. 이른 아침, 새벽에. 새벽이 뭐예요? 한날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이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렇죠? 아침이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요에서 비롯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 그 아침을 맞이하기 이전의 이른 아침, 새벽은 종전 상태의 마지막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의 종말이 곧 새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새벽에 그렇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믿음이 완전히 소멸된 교회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표징하는 거죠. 지옥. 선과 진리들이 전무한, 사랑과 인애, 또 인애와 믿음이 전무한 멸망된 상태, 지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의 마지막 상태. 그렇죠? 그것이 새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내 마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종말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광야라는 황폐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줬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익히고 터득되어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외적인 것들이 측면에서는 보다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선행 안에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마음 안에 아직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처리되지 못했던 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에서 진리들을 취해서 악행들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사실 마음 한켠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한켠이라고 설명은 여러분 이해를 돕는 것이고, 사실은 마음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즉 내면적인 악들에서 취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들이죠. 따라서 그것은 황폐 상태에 있는 교회의 종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보다 내적인 거룩한 진리들로 진행된 상태죠.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갔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그것과 결합된 내면적인 진리들 안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고유 속성이라는 내면적인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황폐, 교회의 종말의 상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에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들이 날개 쭉지가 꺾여가지고 더 이상 힘을 잃게 될 때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 임류된단 말이죠. 선이 임류되어 그 사랑에서 힘을 얻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벽이라는 말은 종전 상태의 교회의 종말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이 붉다라는 말은 앞에서는 하늘이 붉고 그랬는데 천계에 속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지금 반대로 지옥이죠.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사랑. 왜냐면 앞에 흐리고 그 다음에 날이 굳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옥적인 사랑, 교회의 종말로 상태로 지옥적인 사랑과 사랑, 즉 애욕이나 욕망하는 상태, 애욕이나 욕망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상태, 애욕이나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것들에서 떨쳐나가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해방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애욕이나 욕망의 상태.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불영명한 거짓 아닌 상태를 위해서 날씨가 붉고 흐르며 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옥적인 사랑, 즉 애욕이나 욕망과 여기서 비롯된 불영명한 거짓 안에 있는 상태. 제가 지금 쓴 책에는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흐리다라는 말은 침울하다, 어둡다 이런 뜻인데, 구름으로 덮다 이런 뜻이에요. 구름으로 덮다. 그러니까 불영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자, 날이 굳다라는 말은 오늘은 추운 겨울이다. 오늘은 겨울 안에 있는 곳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겨울. 날이 굳다라는 말은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겨울 날씨네 이런 뜻이에요. 이야, 아침에 날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겨울 날씨구나 라는 뜻이에요. 겨울이 뭘까? 겨울이라는 말은 선이나 진리들. 그렇죠. 다 떨어져 버리고, 잎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상태. 선이나 진리들. 또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 없는 상태. 멸절된 없는 상태. 그걸 겨울이란 말이죠. 이 지구상의 이 교회, 기독교의 모든 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 안에,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겨울 안에 있는데, 겨울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상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사상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들.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성경에는 백향목. 내적 진리들이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게 백향목이란 말이죠. 백향목. 소나무과. 밖에 한번 나가봐요, 지금. 소나무만 파릇파릇해.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 이 소나무가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내적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자들,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 합리성 안에 있는 자들. 추상적인 뜻에서는 내적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오늘은 겨울 날씨라. 인애나 믿음이 또는 선이나 진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위선자들아, 위선자들.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히포크리테스 위선자들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주님의 질타죠. 자, 그 가운데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질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준하는 것들이 마음 안에 지금 간직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향한 주님의 질타. 자,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으나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마음에서 부정한다는 말은 아까운 데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질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얼굴이에요. 날씨가 아니고,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압니다. 하늘이라는 말은 뭐예요? 천개, 얼굴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자, 천개의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을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저녁과 새벽. 그렇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새벽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겨울이라 하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표징하는 것들로 천계의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지식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분별할 줄 알면서, 디아크리노, 분별한다는 말은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은 판단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알면서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 정반대에 있는 것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 안에 이 순간 이 가운데 있어야 할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느냐. 판단을 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순간, 시적이란 말은 시간, 시점, 이 순간, 이때란 뜻이에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 할 너희 마음 안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표적, 청계나 교회에 속한 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증표들을 대하여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들이 뭐였어요? 이 표적들이 뭐였어요? 표적들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표적들이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9절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빵 5개로 5천을 먹이고 빵 7개로 남자 4천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거룩한 영적인 증표들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빵 5개로 5천이 먹고 몇 광주리가,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표징하는 것과, 빵 7개로 남자 4천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그러니까는 빵 7개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빵 5개는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증표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들 때문에 이것을 이 가운데 있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은. 라고 지금 주님께서 야단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은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이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숙제를 내주고 뒤에 가서 그것들이 무엇인가 표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주 수시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두로와 시돈 그랬는데 뒤에 가서 갈릴리라거나 참된 기억치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여기서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설명하고는 뒤에 가서 빵 5개와 그 다음에 5천이 먹은 것, 그렇죠? 그리고 빵 7개와 남자 4천이 먹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구한다는 말이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한다. 에피세테어라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찾다, 조사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단어와 뭐뭐 위에라는 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세미온이라고 하는 표적들,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찾으려고 애쓰냐? 음란하고 악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찾을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를. 악은 뭐예요? 이 악한 자들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들이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찾는단다. 그들은 찾으려고 탐구나 조사, 연구를 막 한단다. 그리고 애쓴단다. 또 음란한 세대가 그렇다. 음란한 자들이. 음란하다면 가늠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가늠한 여자.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된.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 이 세대란 말은 걔네야.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거듭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영적인 지표들을 찾으려고, 탐구하려고, 애쓰려고 수고한단다. 너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준화한 것들이 있다 한다면, 너는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 그것 안에서 그것들이 떨쳐 나가는 것에서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신성에 속한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거룩한 천적 영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징표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으나 너 자신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 것을 너는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보면 안 되니까요. 아, 이분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됐구나. 거듭남의 문턱이 있구나. 아, 이들은 아직 개혁되려면 모르구나.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해방되려면 아직 모르구나. 저는 보면 알아요. 제가 주님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의 생명의 연기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아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지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거듭남의 대열에 반드시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탈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압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선지자 요나예요. 앞에 선지자라는 말에 빠졌어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뭐예요, 요나?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도 주님을 선지자 요나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말미암는 표적이죠. 그렇죠.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 밖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드러내야 할 영적인 징표들 위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요나가
뱃속에 바다 괴물이죠. 바다 괴물 뱃속에 사흘낮 사흘밤이 있었죠. 앞에서는 사흘낮 사흘밤이란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죠. 이 사흘낮 사흘밤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사흘낮 사흘밤. 그렇죠? 교번한다 그랬죠. 교번한다. 그렇죠.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말은 중생의 여정에서 한 번은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충만한 상태, 한 번은 지옥에 속한 것들 안에 빠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밤낮이 교번하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총명하는 상태, 그렇지 못하는 거짓 아닌 상태로 교번한다는 말이죠. 마음의 상태. 이 교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중생한 자가 되게 되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바다 괴물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 안에서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사흘이라는 말은 그것들에서 해방되기의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취해가지고 그것들에 폭 빠진 어떤 거짓된 믿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해방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것이 사흘이란 말이에요. 사흘. 땅에 토했다는 말인 드디어 거기서 해방돼 개혁되어 선 안에 나왔다 이런 뜻.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나오게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는웨이로 가야 돼요. 는웨이로. 는웨이가 뭐죠? 는웨이가 조요되지 못한 거짓된 교리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영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해. 불영명한, 합리적이지 못한, 이해되지 못한 거짓된 교리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게 는웨이 성이라니까. 는웨이 성. 내 안에 있는 그것들에서 반드시 진리에 속한 선들이 증대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나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서 일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요나 그랬단 말이죠. 진리들이 조회되지 못한 매우 불영명한 상태. 또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비롯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거짓된 교리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재건하시게 되는데 그 말이 요나가 느느웨 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이 앞에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빵 5개와 빵 7개의 이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표적들이에요.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자,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떠나간다는 말은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이들이 표징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카탈레이포. 떠나다는 말이 카탈레이포. 버리다 이런 뜻이다. 버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선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너희는 왜 빵 5개로 5천을 먹이고 빵 7개로
남자 사칠문 그 이적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기억이 없느냐, 인식이 없느냐, 너희 안에 인식이 없느냐. 제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표징하는 너희 안에 아직 둥지를 틀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희 이 가운데 있는 거짓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거라, 주의를 좀 하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